옛날에 제가 한번 보여줬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인터넷에 치면 영상이 나오죠. 장애를 가진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이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장면. 제가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 지금 이게 안 돼서 그냥 제가 말씀으로 드리는데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감동적인 영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아들이 장애를 앓아서 말을 못하다가 그가 처음으로 했던 아버지에게 한 말이 있죠. 아빠도 나오지 않고 달리고 싶어요.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회사를 그만둔 채로 이 아이와 함께 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계속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보스턴 올림픽인가요? 올림픽의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요. 이 아이를 데리고. 그런데 결국은 중간에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뛰어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올림픽마다 아니면 마라톤 경기마다 참여하는데 마라톤 경기를 제가 지금 숫자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수십 번인지 수백 번인가 완주를 했어요. 수십 번 완주하고 이렇게 달리니까 이 아들이 또 뭐를 부탁하냐면 아버지 나 철인 3종 경기를 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수영도 못하고 자전거도 못해요. 그런데 이 아들을 위해서 자전거도 배우고 수영도 배워서 철인 3종 경기가 아마 200몇 번을 완주를 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아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게 마지막에 보면 그런 얘기 있습니다. 이 장애를 가진 나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나 고생한다라고 한다라고 고백할 때 아버지가 말입니다. 아니야, 나는 너 때문에 내가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영상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런 영상에 왜 감동을 받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의 삶에는 이런 부자 장애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다 친구입니다. 제가 이 핸드폰이나 이런 데도 어렸을 때 서진이나 예원이, 예슬이 얘네들 어렸을 때 사진을 갖고 있는데 왜 갖고 있냐면 서진이가 잘 못 믿는 것 같아서 어렸을 때는 정말 제가 쟤만 데리고 오직 하나밖에 없으니까 산이고 들이고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사진도 제일 많이 찍었고 그렇게 많이 찍어서 친구처럼 정말 제가 뽀뽀도 하도 많이 해서 지금 빼빼 말랐거든요. 이게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러나 사춘기가 되고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서진이가 뭐 저에게 뭐 미워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우리 집에서 제일 뽀뽀 많이 해주는 게 서진이에요. 매일마다 저에게 죽도록 맞아도 아빠 사랑해 하고 뽀뽀하고 자는 애가 서진이거든요. 정말 얼마나 그런지. 근데 대부분 보면 이게 사춘기가 되면 이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 아버지와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돈이죠, 돈. 학비, 용돈, 생활비.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자녀가 이어지게 만드는 유일한 끈이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탕자 이야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에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아빠, 돈 주세요. 그리고 돈을 딱 챙기자마자 아버지를 떠나버리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부자상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유일하게 이어주는 끈과처럼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대화도 없어지고 만담도 없어지고 관계도 깨지면서 점점 더 이런 서글픔이 오게 되는 거죠. 뭐 누가 잘못일까요? 누가 잘했을까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간의 이해의 부족이겠죠. 오늘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된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하나가 되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같은 마음인데 어떤 것이냐? 19절에 보면 가장 먼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같이 한다. 이게 뭘까요? 아버지께서 하는 것을 아들도 같이 한다. 이게 사역의 일치예요. 아버지가 일하는 것, 그걸 아들이 같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해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에 맞추고 아버지는 또한 자기가 하는 일을 아들에게 다 말해주는 거예요. 다 공개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비전의 공유입니다. 비전의 일치입니다. 비전을 같이 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아버지처럼 아들도 똑같이 하는데 이게 뭐예요? 능력의 일치죠. 똑같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기도 하죠. 저는 여러분들의 부모와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이해하고 또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가 이해하고 그래서 서로가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한다. 그랬을 때 아들이 아 그렇군요 라고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의 꿈은 우리 가정의 미래는 이거야. 지금 당장 배고프고 힘들지만 아들아 우리 가정의 꿈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것을 꿈을 가지고 너도 조금 삼아주고 힘들지만 견뎌낼 수 있지. 그 비전을 같이 나고 사역을 같이 하고 그리고 함께 힘을 같이 맞춰 나갈 때에 이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동력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공유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뭐죠?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이것을 공유하는 거죠.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비전,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하며 함께 발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혼자 성령 충만하다고 앞서가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다고 해서 또 안 된다고 나 혼자 주저앉아도 안 되고 서로가 보조를 맞추려고 노력해 나가는 거죠. 그게 동력입니다. 그 함께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깨지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콩가루 지방인이라 그러죠.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이러면 이게 콩가루 집안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이 하나 될 때에 이때의 힘이 있고 이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 어떻게 보면 나는 당신의 집안 이야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다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 논쟁을 하는데 왜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 안타까움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진실로라는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가 어떤 뜻입니까? 언제 사용하죠? 야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정말로 말하는데 요즘 애들은 뭐라 그럽니까? 레알이라 그러죠. 리얼을 가지고 레알 진짜 정말로 진실로 이게 뭐예요? 말을 이게 안 통하니까 내가 정말 이야기하는데 진짜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게 안타까움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상하다. 왜 안식일날 저것을 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니다. 모든 사역은 지금 하나님과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유대인들은 많게는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지만 적어도 최소한 600년 전
에는 이사야 말씀이 비록될 때에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약속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거절해 버리더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게 원해서, 그렇게 기다려서, 회복의 때를 기다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의 전통들과 자기들이 만든 기준에 안 맞으니까 거절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 형식과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에 갇혀버리면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그게 전통이 좋으면서도 전통이 때로는 위험할 때가 바로 그런 것이죠. 이게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교라는 이게 제가 거기서 여기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이라는 이 교단에서 처음부터 자랐기 때문에 이거 깨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철저하게 학생회 때부터 교리를 배우고, 그래서 신학교 가서 배우고, 또 신대원 가서 배우고 그래서 이게 딱 잡혀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여기 이게 다 100% 맞는 건 아니라는 것을 공부하는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기도 저런 방법도 있고, 또한 느낀 게 뭐냐면, 내 방법만이 옳은 것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리교든지 순복음이든지 뭐더라도 그게 나름대로 역사하시고, 또 은사를 가진 사람은 치유 은사를 가진 사람은 치유 은사를 통해서, 또한 어떤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각자가 자기들에게 가지고 있는 은사를 따라서 사역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의 틀을 탁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자유한 거죠. 우리는 전통을 완전히 깨버리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가정의 전통, 교회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통이 중요하다고 해서 핵심을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릇만 소중하게 여기다가 내용물들은 다 버리고 그릇만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주고 싶은데, 살려주고 싶은데, 고향에 갔더니 고향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해버리죠.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명절이 되면 내려가서 그곳에도 기적을 일으키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왜 명절날 갈까요? 명절날 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제가 설교를 할 때 뭐 이렇게 메시지가 있으면 많은 사람이 듣기를 원하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왜 명절을 하셨느냐? 명절 때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명절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절날 병든 사람을 고쳐주면서 메시아라는 것을,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될 것이고, 또한 벙어리가 말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모습 그대로 내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데 명절날 보여주다 보니까, 항상 사람들이 모일 때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논쟁들이 부딪히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여주려 하는데 이게 그 본질을 놓쳐버린 채로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의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것을 예수님이 고쳐줬다.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보이지 않는 거죠. 돗자리 들고 간 게 그거 보이는 것이고, 안식일날 그 일 한 게 그게 보이는 거고, 그게 지금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게 논쟁거리가 아닌데 그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하는 게, 나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하고 또 아버지의 비전을 공유하고 아버지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무슨 능력으로,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육체를 입고 왔을 때 절대로 그냥 내가 하나님이니까 주님이 마음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능력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자를 치료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왜 아버지 마음을 모르냐? 너희들이 그렇게 요청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기다려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보내주셨는데 왜? 너희들에게 필요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하죠. 이렇게 아버지와 마음이 하나 되니까 마음이 공유되니까 무엇까지 맡기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까지 다 공유합니다. 사역도 공유하고 비전도 공유하고 능력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22절에 보면 심판을 다 아들에게 일임해버렸다. 그냥 맡겨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공유되어지고 맡겨지면 이런 마음이 통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맡기죠. 그냥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 애들에게 이제 공부할 때도 제가 바쁠 때는 그냥 야, 서진아, 영훈아, 너 가서 딱 컴퓨터 켜고 공부하고 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처음에는 아주 그냥 난장판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워낙 철저하게 이걸 다 감시를 하니까 컴퓨터 들어가면 어때 표시 나니까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맡겨놔도 딱 하고 나면 이미 그 시간 동안 할 분량을 다 해내거든요. 이게 이제 믿음이 가고 좀 얘가 공유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맡겨버리는 거죠. 네 스스로 해라. 조금씩 스스로 하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마음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심판이 뭘까요? 판단이죠. 예수님께서 그럼 뭐냐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판단하는 대로 아버지께서 다 받아들인 거예요. 아들아, 네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다 결정할게. 이거거든요. 이건 막강한 거예요. 어제 박태환 선수가 뭐 부정 출발이니 이렇게 좀 껄끄러운 것 때문에 실격 처리됐다가 아침에 뉴스 딱 보니까 은상을 받았더라고요. 받았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중국인 심판인가요? 뭐 그 사람이 뭐 이 부정 출발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카메라 판독하고 굉장히 1시간 2시간 지나도 이게 안 떠오르던데 나중에 아침에 보니까 그게 떠오르는데 그게 뭐예요? 심판의 권한이에요. 뭐 심판이 그냥 아니라면 실제로 이건 끝나는 거예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축구인지 스포츠 경기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얼마나 큰 권세를 주시냐면 모든 판단의 기준은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 행위나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에 들면 예수님이 오케이 하면 다 오케이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심판의 권세가 왜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이 가진 심판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함께 우리 같은 목소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심판의 권세가 뭐냐? 생명이 예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죠. 생명 주께 있네. 생명이 다른 말로 말하면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달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름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딴지를 못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왜 지킵니까? 주님의 날이니까. 안 그러면 그냥 구약 성경으로 따지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구약에 나오는 이것들을 안 지킵니까? 예수님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이름해 버린 거예요. 판단 기준,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은 다 결정되어진 거죠.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능력을 가진 것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기적들 아닙니까? 38년대 병자를 고쳐주거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일들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다 예수님 안에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손에 죽고 사는 것이 있다는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장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생명에 관계된 거예요. 아니,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죽은 것도 아닌데, 뭐 생명이 뭐가 얼마나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이 19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된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가 24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로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안타까워서 한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꼭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너희 이 말 들어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거는 진짜야 라면서 유대인들에게 마치 액을 하듯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왜 생명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지금 생명에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그 신구약 중간사 속에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지금 유대인들이 놓여 있는 상태다. 이것이 너희의 상태야.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 살아나야 된다.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이 믿고 듣고 믿으면 영생에 들어간다. 니고데모에게 했던 이야기를 이제 이 대중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너희들이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것이 복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 얻는 것. 우리에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가기 때문에 다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거나 또는 아니면 잘 나가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게 다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참된 축복과 참된 생명과 참된 모든 것은 주님에 의해서 결정된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음성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내가 가난해도 복이고 내가 연약해도 그것은 복이고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놓쳐버린 채로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할 때가 있죠. 김진웅 목사님이 그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옛날에 그 책을 썼었는데 거기에 보면 간증이 나와 있어요. 그분이 청계천에서 아주 판자촌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랑 목회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청계천에서 목회할 때 한 폐병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목사님이 그 집에 가서 계속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이 폐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돌봐준 거예요. 그래서 폐병이 나았어요. 치료가 된 거예요. 그 판자촌 마을에서 이거는 굉장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참 지난 뒤에 얼마가 지났는지 이렇게 치유받고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어느 날 성탄절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 치유받은 아내가 저 예배당에서 막 뛰쳐들어오면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내 남편 살려내십시오. 내 남편 살려내라. 막 그렇게 목사님에게 막 그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 죽어가는 사람 살려놨더니 왜 살려내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도 성도였겠죠. 이 내 남편이 폐병을 앓고 있을 때는 그래도 아파도 내 곁에 있었다. 우리 집에 있었다. 그런데 목사님이 고쳐주셔서 낫게 해주셔서 술 먹다가 오늘 남편이 어젯밤에 얼어서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 순간에 본인이 팍 깨진 거예요. 이분은 원래 그 계명대 신학교 다니면서 계명대에서 철학과 전공하면서 사회운동 참 많이 했어요. 진보에서는 아주 우두머리였었는데 그래서 빈민촌에 가서 그들과 함께 뒹굴면서 하겠다. 그들을 살리고 그들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넉마주의 매면서 그렇게 일했는데 근데 본인이 거기서 칵 때린 거예요. 몸만 살려놨더니
육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구나. 저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을 근본적으로 안 바뀌니까 오히려 더 불행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운동. 이분이 그래서 지금도 말씀 운동을 해요. 말씀을 통한 대한민국의 부흥을, 민족의 부흥을 꿈꾸면서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셨어도 그 사역은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말씀 목회를. 예수님께서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도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14절에 보면 그 얘기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다. 그런데 네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너의 영혼을 타락시키지 말아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내가 너를 낳은 것을 치료한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너를 회복시키고 너를 치료했다면 이제는 거기에 더 크게 오히려 더 큰 위험, 더 큰 어려움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다.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나머지들이 다 해결되지. 만일에 이게 해결 안 되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돈 들어오는 대로 타락하죠. 건강해지니까 건강한 대로 또 다른 데 타락해주죠. 사람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저도 제가 교회 다니면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뭐 천국 가고 영생 얻고 이런 게 귀에 잘 들어올까요? 고등학생 나이에 나 천국 가고 싶어.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었지만 저는 이게 마음속에 그냥 복음을 전했지만 이게 막 크게 와닿지 않은 게 왜? 죽음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나와는 너무나 먼 거리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신학교 다니면서 말씀을 배워도 그렇게 많이 안 닿았지만 목회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김준웅 목사님이 느꼈던 것처럼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저도 그런 젊음의 혈기 속에서 가난하고 또한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 그래 그들을 살려야 돼. 그런 막 혈기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저 큰 교회들은 뭘 하는 거야? 자기 배만 불리고 저게 도대체 뭐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지만 교회의 본질이 핵심은 그 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와 고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필요했는지 하나씩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가고 있는 이 목회자의 길, 이것이 후회가 되지 않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이 어렵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십자가가 진짜 어렵거나 십자가가 무거워서 문제가 아닙니다. 뭘 몰라서 그럴까요? 영생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내가 영생에 대해서 확신한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분명하다면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어려우니까 실제로 다 무거워지는 거죠. 내가 영생이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이 있다면 고난의 길을 가도 어려움의 길을 가도 실제로 이 길을 그래도 버티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생명이에요.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요. 또한 설교를 하는 핵심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핵심이지만 우리가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이런 주제가 어떨까요? 부담이 갈 때가 있죠. 설교 준비해서 설교 제목, 성공하는 법, 떼돈 버는 법, 인생의 대박, 뭐 그런 제목이면 사람들이 오늘은 뭔가 좀 들을 만한 게 있겠구나. 공부 잘하는 법, 자녀 성적 10% 올리기, 뭐 이런 거 그러면 어떨까요? 정말 관심사항 높아져요. 제가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설교를 올리잖아요. 그럼 이게 원래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그러면 유튜브나 또 홈페이지나 아니면 앱으로나 뭐 또 이게 자동으로 페이스북으로도 또 연결돼서 다양한 사람들이 클릭을 하잖아요. 제목이 얼마나 중요하냐. 뭐 제가 실제로 제 나름대로 야 이건 정말 설교 멋있어. 아무리 멋있어도요. 제목 틀려버리면 아니에요.
그런데 설교는 어땠든지 제목 딱 띄어나는 건요, 몇 배가 클릭수가 많아요. 안 그런 것 같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뭘로 할까? 예수님은 영생이다. 아, 오늘은 또 그냥 듣는 척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아니면 정말 우리에게 본질적인 설교 제목이 나가면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설교 제목을 만일에 예수 믿고 죽도록 충성합시다. 순교합시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이미 부담 100배 되고 어려워지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것이 연결되었지만 우리가 그 생명이 소유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너무나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는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열광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부응해 할 때 그래서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축복 대성회 이렇게 해야지 막 사람들이 그래도 몰리지. 뭐 회복을 위한 회복도 아니라 뭐 부흥을 위한 뭐 이런 거 하면 별로 안 모여요. 우리 그래서 앞에도 회복, 축복 이렇게 해놓은 게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른 게 있지만 사람들이 그래야지 좀 그래도 부담을 걸지. 뭐 간판에다가 예수 믿고 순교합시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해놓으면 누가 오겠어요? 다 그 반응 가질 수밖에 없대요. 다 복이라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도 복을 좋아하고 저도 복 받기를 원하고 잘 되는 걸 원하지만 본질을 놓쳐버리면 못 받는다는 거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왔지만 이거 놓쳐버리면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게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너 이거 받아야지 네가 되는 거야. 능력 받아야 되고 생명 얻어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되고 그렇게 구원 받아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이게 중요한데 복은 좋아하는데 그것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들으라. 아들의 말을 들으면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죽은 사람 장례 치르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잖아요. 죽은 시신 찾는 데는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왜 내 아들 시신 못 찾아내는 거야? 찾아내야 되죠.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열광해야 될 건 뭘까요? 죽어 있는 영혼 살리는 것은 더 열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별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어디에다가 묻어야만 될까? 장지를 정하는데 돈 투자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산 아무데나 이렇게 방향 정해주면 될 것 같지만 이것 제대로 찾아주는 데에 따라서 100만 원, 1000만 원 이거 돈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실제로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책임 안 집니다. 그냥 햇빛 잘 드는데 저기 가면 좋은 자리를 하면 돈 주고 그거 한다니까요. 그리고 묘지 좀 마음에 요즘에 아들이 직장이 잘 안 된다, 사업이 잘 안 된다. 그럼 뭐 하죠? 묘지 파는 것부터 하잖아요. 맨날 그 조상 맨날 파가지고 옮기고 그거 한번 이장할 때 돈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 또 저희들 그 큰 집에 보면 묘지가 이제 오래되니까 이렇게 또 다듬어야 되잖아요. 이 가꾸고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뭐예요? 복 받아야 된다. 아들이 뭐 암 걸렸다. 그러니까 어디 가냐? 당장 조상묘 파가지고 그 대리석으로 쫙 해가지고 멋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야만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낙골묘가 얼마씩 하죠? 싼 거는 얼마 안 하지만 비싼 거는 아파트 한 채 값이잖아요. 죽은 사람 장사하는데 아파트 한 채 값이 막 그냥 투자한다니까요. 왜? 그게 복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정작 산부모는 빨리 죽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역사에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깜짝 놀랄 수도 있지만 중세시대가 타락한 시대라고 하는데 중세시대에 보면 수도원이나 성당 그때는 교회가 아니죠. 다 종교개혁하기 전이니까 성당이 정상계고 수도원이 있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성유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유물이 뭐냐면은 그 성인들이 썼던 물건이나 아니면 성인들의 어떤 시신이에요. 이거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만약에 성유물이다 그러면 이게 뭔가 닿거나 그러면 신통력이 있어서 뭔가 복을 받거나 치유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구약에 보면 엘리사가 죽었는데 엘리사의 무덤에 시체가 있는데 그 옆에다가 시신을 던졌더니 죽었던 시신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인들의 시신은 굉장하구나. 그래서
이 수도원에서 성유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유치찬란하게 이게 하는지. 왜냐하면 성유물을 하나만 딱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순례객들이 몰려오면 뭐가 될까요? 당연히 헌금이 늘어나잖아요. 저 헌금통에 헌금이 차고 넘치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 뭐 복음이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수도원인데 수도사들이 뭘 하는 거예요? 오직 침묵하고 주님의 영광 위에서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유물 취하기 위해서. 그것 취하면 대박이 얻으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유치 경쟁을 위해서 나중에 가면 살아있는 성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괜찮다, 유명하다. 와,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테러의 위협을. 제가 그 시대에 안 살기를 다행이지만, 또 그런 인물이 정말 유명해지는 게 이렇게 위험해요. 남들은 커지고 뭐 이렇게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을 그냥 죽기 전에 서로가 쟁탈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런 일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했던 사람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 이 사람이 그 지병 때문에 죽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죽게 되니까, 병으로 죽게 되니까 죽자마자 사람들이 이 사람의 시신을 삶기 시작해요. 삶아가지고 그 물 있죠? 그 물을 수도원끼리 자기들끼리 막 분배하는 게, 그 유물을. 이게 중세시대의 모습이었어요. 복 받는다 그러면 거기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닌데, 거기서 생명이 오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유대인들도 그런 거예요.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안식일을 지키고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는 데만 현안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38년 동안 고생하는 사람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는 데만. 그것 때문에 뭘 어떻게 합니까? 38년 된 병자 살려놨더니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죽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요한복음에도 이런 표현들이 몇 번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란다니. 이거는 정말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내가 부탁한다. 그래서 25절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또 나오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다시 한 번 더 너희에게 알겠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언제라고요? 지금이 그 아들의 음성을 따라야 될 가장 적기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들어야 된다. 지금이 기회다. 왜요? 유대인들에게 언젠가는 예수님이 죽고 나면 AD 70년이 되면 유대인 나라는 완전히 다 흩어지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듣게 되잖아요. 그 주님이 계실 때에, 주님이 지금 절기 때 왔을 때에 그때가 기회인데 안 듣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소중한 것은 잃고 나면 나중에 깨닫는 것이 사람입니다. 돈 하다가 언제 결국 건강 잃고 나면 아유, 돈보다 건강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성공 하는데 결국 성공해가지고 가정 잃고 나면 성공보다 가정이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떠나고 나면 그 자리가 그리워지고, 죽고 나면 생명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게 누구입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서 부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죽고 나니까, 지옥 가고 나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우리에게 아들이 있는데, 우리 친척이 있는데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제발 그곳에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기도하면 뭐예요? 우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가정이 파괴되고 나고 건강 잃고 나서 무너지고 난 뒤에 그때에 대해서 단식하면, 생명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생명이에요. 뭐 얼마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보다 생명을 얻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생명 잃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얻어야지 그 다음에 다른 부분도 회복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귀중한 것은 생명인데, 어떻게 생명을 얻는다고요? 나를 믿어야 된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준다는 음성이거든요. 이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 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요. 그러면 아들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듣는 자는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믿으라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이 그대로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뭐를 믿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나의 아끼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정 살리고 민족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어떤 허물이 있어도 심판받지 않는다. 그걸 보여준 것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병은 죄 때문에 온 거야. 그러나 나는 너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죄를 지었지만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용서.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음성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음성,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음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이고 이것이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늘 들어야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걸 보여준 게 뭐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아들아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 청년이 일어납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에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살아나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서 가라라고 했을 때에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 끄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살아납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마른 뼈도 살아나기 시작하고 죽은 영혼도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정말 너무나 감동 주신 깨달음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살아나리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음성이 들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고 새벽에 메시지를 전하고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분명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제 됐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야 돼요. 이제는 살아난다. 오랫동안 침체기에 있었던 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살아난다라고 해요. 제가 오늘 말씀 우리가 큐티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이 침묵하실까? 왜 주님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을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무슨 죄 때문에 그럴까?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해도 뭐를 잘못했는지 다 회개를 해도 주님이 여전히 침묵해요. 왜 그럴까? 알고 보니까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는데 보니까 그것이더라고요. 뭐냐면 테스트를 할 때 제자들에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제자 훈련을 다 시켜놓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면은 주무시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자마자 마침 뭐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풍랑이 왜 일어났다고요? 주님이 침묵할 때. 주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하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갔는데 그런데 주님이 딱 침묵하자마자 바다가 미친 바다처럼 날뛰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이 미친 것처럼 마귀가 사단들이 귀신들이 막 내일 이제 거기에도 보면 귀신 들려 광기게 들리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주님이 왜 침묵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나 없는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보기 위한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얘들아, 너희들 믿음 어디 있는 거야? 지금까지 내 말 듣고 나 따라다니면서 나 믿는다고 그렇게 줄곧 따라다니는데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침묵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주님이 침묵하심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내 귀에 아무 음성 들리지 않고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손으로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누구를 찾으라고요?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님이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건 뭐예요? 이 배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걱정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난리 부르스냐? 내가 지금 자고 있으면 너희들 안 죽어. 나 배에서 이렇게 풍랑 맞아서 죽을 몸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어.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믿으면 내가 왜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왜 막 난리를 칠까? 주님께서 잠잠하시고 주님께서 침묵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침묵하시면, 주님이 잠잠하시면 우리도 잠잠하라. 거친 파도 내게 와도, 아무리 폭풍이 몰려와도 잠잠하게 주님만 바라보라.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고 호들갑 들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제자들이 반대로 하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무셨습니까? 아니요.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막 부르짖었던 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죠? 그때는 진짜 주님처럼 막 부르짖어야 되거든요. 얘들아 깨어서 기도해야 돼.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야 막 했더니 그때는 제자들은 또 콜콜 다 잡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자기들의 문제 속에서는 막 죽겠다 그러고 주님이 십자가 진다고 할 때는 그들은 자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맞춰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평안하려면 어디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어디에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잠을 자야 되는지,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평안하니 잠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요? 영적인 문제들,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나가는 문제들이 있을 때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때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만다. 이제는 여기서 방황을 끝내라. 400년 동안의 암흑기,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에 그렇게 방랑한 생활했던 거 이제는 끝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잖아요.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회복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땅만 회복이 일어납니까?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살아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